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는지 참된 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이제 성경 읽기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말씀 함께 우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는데요. 전도서의 그 히브리어 이름이 코엘렛입니다. 코엘렛. 그 칼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칼이라는 나라가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엘렛의 뜻은 뭐냐면 회중을 모으는 자 또는 회중 앞에 말하는 자, 설교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뭐냐면 설교자가 또는 왕이 또는 또 메신저가 교회들에게 주는 설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그냥 지혜서가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설교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설교를 주는 거라면 교회들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책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솔로몬인데요.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졌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우리 1절에 읽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 몇 명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들이 많았잖아요. 남유다의 왕들은 다 예루살렘의 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완전히 바뀌어지죠. 1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왕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눠진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적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고요. 또 이제 전도서 1장 16절에도 예루살렘의 어떤 지혜, 지식보다 나은 자 그랬어요. 지식, 지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 대표되는 왕이 솔로몬이 맞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도 전도자,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지혜자였던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의 단서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이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시편에서도 계속 기록되고 있지만 전도서도 다윗과 아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담은 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들의 설교를 듣는 자들, 교회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에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잖아요. 아들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성경의 지혜는
아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 바라보게 만들고 아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성경의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 전도서 3장 18절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지금 또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였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오면 대단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들어오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짐승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짐승이라는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물고기구나, 짐승이구나, 탄인이구나, 뱀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개와 돼지에게 뭘 던지지 못해요? 거룩한 진주를 던지지 못해요. 거룩한 것을 진주를 던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던져봐야 그들은 발로 밟고 그렇죠. 예. 또 심지어는 그것을 주고 있는 주인을 물어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가 없는 자들, 아들 앞에 모이지 못하는 자들,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도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뭐와 같대요?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러니까 한 목자가 말씀을 듣는데 그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고, 그렇죠? 그 영광이 걸리는 목과 같고, 누구에게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찌르는 책질들과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찔르고 우리를 폭로하는 것이 원래 설교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 맹점 없이 그냥 회중들을 기쁘게 하고 회중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지혜적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예,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 지혜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도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되는 게 2절이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은 12절부터 11장 8절까지가 이제 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전도자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가져보았죠. 다 모든 것을 안자죠. 본자죠. 그렇죠? 또 전도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 전도자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는데 전도자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수고하고 많이 갖고 못 갖고 전부가 다 알아봤고 다 이해해봤지만 나중에 전도자가 가지는 지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 17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 잠언을 읽었잖아요. 그 잠언의 엄청난 지혜가 뭘로 끝나는 거라면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가져봤더니 뭘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육체의 행위가 우리를 의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고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책인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요. 이 땅의 어떤 책도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 우리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이게 잠언서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잠언서의 내용이었다고요. 그 엄청난 지혜가 전도서에 가서는 뭘로 끝나는 거라면 완전히 헛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게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더 헤아리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장수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5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으니. 완전 거꾸로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지혜라면 뭐라 말해야 돼요? 이 땅의 지혜라면 의로운 자는 영원히 행복하고 불행한 자, 악행하는 자는 영원히 단명하느니라. 또는 뭐 영원히 지옥 부리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자가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요 악행하는 자들도 장수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과 기준을 완전히 깨부터 버리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전도서 8장입니다. 11절 14절 보시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4절까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누구도 있다고요? 상을 받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악인은 벌 받아야 되고 의인은 장수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거꾸로인 거예요. 악인이 악인의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인 거예요. 세상의 보편과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토해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실패를 정의하는 자들이 지금 전도서에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의인의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귀영화가 의인의 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세상의 잘됨으로 정의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의 잘됨은 이 땅의 잘됨으로 가치 판단을 받으시면 안 돼요. 진정한 공의는 상과 벌과 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해 위에요. 해 위에. 해 아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 아래는요 악인이 이긴다니까요. 해 아래는요 악인이 응답받아요. 해 아래는요 인본주의가 설쳐돼요. 하지만 해 위에서는요 의인의 위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의인의 상급이 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러면 막 살아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해 아래의 가치관과 해 아래의 영적인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정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악인이 보응되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는 죄가 간영한 곳이고 악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 해 아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요 왕이요 왕은 항상 오르시며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주시는 설교라고 들으시면 돼요. 억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속상해요. 억울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 하는 거 좋아해요. 다 옳은 말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맞는 말 옳은 말 끝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하나교회가 영적인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리고 12장 1절에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었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7절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완전히 폭로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말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12장 12절 14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헛되고 헛된 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헛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누구께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나가고. 누구께 경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그래서 또 헛된 데 머무르면 안 돼요. 염세주의, 무율법, 믿음에서 떠난 것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요. 거기서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과 마음과 삶을 이제 우리는 지혜로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3번 성도의 지혜, 성도의 눈, 성도의 마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은 혼돈, 흑암, 공허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땅에서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 땅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은 공허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땅입니다.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부요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영화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고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빛이 없으며.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죠.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냉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으로 그냥 돼지떼가 저 비탈길을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심판에 빠지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이 그 비탈길을 내달려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인 거예요. 이 시대는 짐승의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판과 정말로 정죄가 이 말씀 안에 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혹시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이 누구죠, 여러분들? 헤벨. 아벨이, 그렇죠. 아벨이 헛되다요. 아니면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짓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나오게 된, 헤벨이 나오게 된 배경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받았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4장 1절에 보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등남하였다 그랬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말미암아는 단어가 없대잖아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를 낳았습니다. 이게 가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예수와를 낳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이름이 뭐예요? 헛되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고대하고 고대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존재하지가 않죠. 내가 의지했던 아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헛됨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복음은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망이구나. 이 땅은 죽임이구나. 이 땅은 헛된 것이구나. 이 땅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이 땅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정말로. 예. 가깝게 지내던 분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연락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한테. 예. 근데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물론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너무 애통하시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 인간의 사랑,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해 아래적 삶이 해 위적 삶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가 주는 판결이고 지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복음을 모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며 슬픔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해 위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함는 것은 글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예. 그들을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 받는 모든 성도가 참된 위로가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옆에서는 픽픽 쓰러져 나가도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그런데 누구에게서만 그 위로가 나온다고요? 해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위로가 오구나. 이 수만 받는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수련회를 가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수련회 너무 이렇게 저거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그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수련회 너무 강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속 마음에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은혜 받아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욕을 먹을지언정, 내가 그 송도를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갈지언정,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해 위의 입장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우리 집사람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진짜 이번에 가서 만약에 은혜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거잖아요. 진짜 보쌈이라도 해야 돼요. 보쌈이라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해 위를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글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적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8장 17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7절, 전도서 8장 17절도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은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은 하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임한 자들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는 17장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교제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 전도서 9장 3절 4절 4절 말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 산 소망, 진짜 지혜를 배우면 뭐가 생기죠? 아까 말했던 것 위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계시록 21장 2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기력하지 않아요. 무능력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사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고 하나님의 설교와 말씀은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 영적인 무지가 오늘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측량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귀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전도서 3장까지인가요? 전도서 3장까지인가요? 예, 1장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라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라에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상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자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로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서 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인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혹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